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현실과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할되었던 땅,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각각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과 그곳에서 이 믿음을 써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들이 가만히 가서 차지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 주시고 이미 큰 전쟁에서는 전체 싸움에서 승기를 다 잡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라. 그리고 그 땅이 좋고 탐나는 곳일수록 어마어마한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 땅은 좋아. 그 땅이 탐나고 비옥하고 좋을수록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을 쫓아내지도 않을 뿐더러 못할 뿐더러 아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심지어 그들을 부역군으로 이렇게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린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과 같이 살게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다음에 혹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같이 사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즈음에 그들의 생활이 이제 정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 애매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명령들 가운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고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냥 의미적으로 같이 살게 되는 거고 그 땅에는 이방 신들의 신상들이 혹은 단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 선국이 계속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를 복음에서까지 온 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오래된 일 혹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가시화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기고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설명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움이 훅 다가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용인하고 허락하고 그래도 된다고 정해놓은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에 여러 현실적인 타협들과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는 돼.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때는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대로의 설명이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네가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 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오래된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오래된 가시와도 같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초를 주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오래된 기도 제목, 어려움, 가시 같은 일, 올가미와 같은 일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내용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여서 많은 자손을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개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결과로 볼 때는 두 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세 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희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세 가지가 영원히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일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자손이 그리고 땅이 너희들에게 영원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막상 이 땅을, 허락된 땅을 분할해 주시고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정도면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당시에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지파가 보았을 때는 다소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할 때 자기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함께 살게 된 그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어서, 그 영원한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땅이 다 너희 거야, 자손은 계속 번성하게 될 거고 하나님도 여전히 함께하게 계실 거예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지막 약속이었던 이 땅이 너희들의 온전한 소유가 될 텐데, 그게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일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내용, 약속의 이런 핵심이라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영원한 약속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변개된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람은 계속 번성하고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왜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낙담이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물질을 주시고, 혹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처럼 우리에게 열어서 허락하여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생각과 마음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용인하고 놔뒀던 여러 일들에 보니까 이걸 축복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어려워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결과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지금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과 처음의 모습을 가만히 조명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는가와 관련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전체 주제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혹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이 될 때에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 단에서는 이방 신을 향한 우상 숭배를 위한 일들이, 예배가 계속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걸 용인하고 허물지 않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놔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영토에 있어서나 자기들의 문화나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는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거민들의 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 그 과정과 그 방식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떠올려봐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떠올려봐라. 그런 상황을 따로 성별되었다고 해서 거룩함이라고 하고, 그런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여러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경건이라고 할 때 조그마한 여러 일들 때문에 전체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 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될 만큼 허물어지는 일들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단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들 왜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됐네요. 약속은 깨진 거네요. 안 되는 거네요. 마치 우리가 너 왜 그래? 네가 자녀인데 왜 그래? 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얘기해 줄 때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럼 나는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네요. 나는 그러면 이제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기로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과 기회일까요? 내가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런 일을 내가 파고 이런 일을 당했네요. 내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깨진 건가요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말씀하셨으니 내 삶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요. 온전히 붙잡아요. 계속해서 붙잡아요 라고 결단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이어진다고 싶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의 원인이 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그들이 결단했고 결단하지 않았고를 떠나서 너희들이 그런 신들이 너희들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너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온전히 처음에는 우리가 안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한계가 되는 겁니다.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과도한 빚이, 과도한 대출이 우리의 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광고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체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게 그런 내용인지 몰랐고 단체로 관람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그 일과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참 되게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 영화 재밌다고 단체로 갔다가 참 이런 영화가 있네, 이렇게 사채빚을 지게 되고 그 사채빚을 갚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채업자들이 그냥 순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력이나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 위협, 협박 같은 것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위협과 협박 같은 게 있게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안 되니까 불법적인 여러 일에 동원되기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잘못에 연루되고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가해자가 되는, 일부러 가해자가 되기로 선택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여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다른 상황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다들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것의 위험성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차라리 없어서, 혹은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아주 처음의 일들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게 차라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 상황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그 죄와 우리의 결정에 대한 행동의 어떤 열매들이 올가미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데미안에 보면 그곳에 나오는 싱클레어라는 당시에는 소년으로서 나와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가 걸려서 약점 잡혀서 어머니나 혹은 그가 고민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약점 잡혀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약점 잡히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주도할 때가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나 혹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짓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책임질 수 없을 때 이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는 미래 행복에 대한 부실 채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 행복을 당겨서 지금 사용하는 것인데, 좋은 의미, 건강한 의미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쾌락, 미래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내가 당겨서 딱 끌어쓰는 건데, 그 이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과 이 당겨서 하는 이 일에 대한 이자가 말할 수 없이 비싸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이자예요. 그냥 10%, 20% 이런 게 아니라 그 죄가 복리로 1000%, 2000%, 3000%로 우리의 삶에 처음에는 한 번 했지만 그게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회학자가 거짓말 하나를 했다가 그 거짓말을 실제처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연쇄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적어도 8번에서 27번 정도의 거짓말을 해야 주위 사람들한테 그 거짓말이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걸 또 연구하는 사회학자도 있어요. 이거 참 대단하죠. 이 거짓말 한 번 했다가 그냥 툭 했던 그 거짓말이 꼬리에 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그냥 거짓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처럼 여겨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고 그걸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니까. 죄가 딱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에 따라서, 혹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동기와 상황들에 따라서 죄가 또 다른 죄의 원인이 돼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복임이란 뜻처럼 울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는 게 결정이 아니고 슬퍼하는 게 결정이 아니고 그 순간이라도 그것을 끝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핵심이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간 결론이면서 앞으로 사사기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무너지나, 어떻게 지파별로 계속 무너지나,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러나 라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흉보듯이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네, 내가 이러네, 내 여전히 이렇지 않네, 이러네 라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도록, 주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영원하시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면서요. 그 약속은 여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속들 가운데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시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죄가 또 다른 죄의 원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미래로 갈수록 행복을 당겨서, 건강한 의미 행복이 아니라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을, 기쁨을 땡겨서 쓰는데 이 이자가 말할 수 없이 비싸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이때조차도 끊어내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우상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다 버리고 내리고, 우상 버리고 의지하는 거 다 생각날 때마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땅 안에 단이 없도록, 이방신을 향한, 우상을 향한 단이 없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